12월 올해도 마지막 달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매 첫째 주일마다 좋습니다 하는데 벌써 올해 11번 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12번째 좋습니다 하고 12월 한 달 특별히 재림절을 시작하는 이 주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 1월부터 11월까지 받은 복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30절 한 절 읽었는데요. 답답하시죠? 한 번에 좀 몇 절씩 읽지 그냥 지난주도 한 절, 이번 주도 한 절. 또 특별히 또 29절과 30절을 이렇게 보면 한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9절은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은 출애굽의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9절, 30절 절과 절 사이의 행간, 그 0.1mm도 안 되는 그 행간 안에 40년의 세월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행간을 참 잘 읽어야 됩니다. 행간 안에 사람의 인생이 담기기도 하고요. 한 민족의 고난의 긴 역사가 담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담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알면 성경을 그냥 후딱 읽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과 절 사이에도 수많은 사연이 있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있고요. 때때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와 분량을 뛰어넘는 세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는 일이, 깊이 묵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충 후루룩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를 다 써도 절과 절 사이의 행간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깊이입니다. 29절과 30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이제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풋내기 용사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치르는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서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은 귀에 닥지가 않치도록 그렇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바로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기억하는 여리고성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하여 소리를 와 하고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 아멘이죠. 참 복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신학교에는 1년에 2차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흥회 때 강사를 하셨어요. 그 부흥회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학생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수련회가 끝나고 수업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처음으로 그런 큰 사람들,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집회를 인도해 보신 거래요.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그렇게 좀 긴장이 됐는데 갑자기 여리고성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의 그 채플실을 여리고성 말씀처럼 그렇게 똑같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그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두셨대요. 제가 그걸 듣고 참 마음에 그러셨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이제 많은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떨린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이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저도 그 교회 당을 여리고성 돌듯이 이렇게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리고성 같은 높은 벽을 만났을 때 참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성이 무너져 내린 그 결과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하이라이트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축구팀이 다른 나라랑 시합을 했는데 전후반 90분을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90분 때에 한 골을 딱 넣고 이기면 그 다음날 기사에 어떻게 나오나요? 골 넣은 장면이 아주 크게 사진으로 박히고요. 그 경기에 대한 칭송의 기사만 넘쳐나죠. 근데 반대는 또 어떤가요? 90분 동안 너무너무 잘했는데 아쉽게 골을 못 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 골을 먹어서 오히려 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온통 모든 기사는 다 비난의 기사밖에는 나오지 않죠.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성이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성이 무너진 것은 이런 과정을 따라오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결과야 라는 듯이 아주 간략하게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서술을 합니다. 성 무너진 것보다 그 성이 그렇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믿음의 과정, 하나님이 그때까지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은 다 잊어먹고 여리고성 그 성 무너진 이야기만 기억하죠. 이 준비 과정을 길게 보면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구약의 모세 오경의 핵심은 신명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신명기는 구약 전체의 기본적인 신학을 제공합니다. 매우 중요한 책인데 사실 이 신명기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의 2세들, 출애굽 2세들의 신앙 교육,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죠. 이때의 교육이 이런 교육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실전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갈 믿음의 군사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승리 이면에는 이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날은 꼭 잊지 마, 기억해야 돼. 7바퀴야. 7바퀴를 돌아야 돼. 그리고 소리 지르면 돼. 그래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퀴즈에서 종종 이스라엘이 총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을까요? 라는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 할 땐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 퀴즈 할 때 상 받으려면 중요한 이야기는 한데 신앙생활 전체로 놓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놀라운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왔던 것이죠. 은혜는 준비된 사람이 받아야 그 값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은혜를 줘도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요, 축복을 줘도요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요, 승리와 능력을 줘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것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훈련 내용이 뭔가 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까지 온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사건이 눈에 띕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했고요.
할례가 다 끝나면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고요. 여리고성으로 오는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할례, 유월절, 군대 장관, 여리고성. 이것들 중에 우리는 여리고성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할례, 유월절, 군대 장관, 여리고성. 이 일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거룩함, 순종, 정체성, 그리고 인내, 이런 이야기들이 각 이야기마다 요소마다 버무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할례인데요. 이건 정말 기막힌 이야기인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은 적진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남과 북의 군인들이 남북 군사분계선을 허물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 왕래하기로 했다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그곳에서 전사했던 유해 발굴을 위해서 경계선을 허문 거죠, 서로. 그래서 남의 군사들과 북의 군사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만나는 장면이 사진에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감도 거기 있더라고요. 너희들 넘어와, 너희들도 넘어와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서로 여전히 총은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그 미묘한 긴장관계, 그것이 군사분계선이 주는 긴장의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평화협정 맺으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은 지금 난리 났거든요. 세상에나 지금 초인류 강대국이라는 이집트를 홍해에서 몰살시킨 그 민족들이 바로 우리 마당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강원도 강릉으로 잠수함을 타고 무장공비 몇 명이 이렇게 침투한 일이 있죠. 그럼 너무 유명하니까 아마 미국에 사셨어도 그때 일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동해안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장 공비들이 다 소탕되지 않았거든요. 몇 명은 소탕되고 몇 명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북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다, 이렇게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종료가 될 때까지요, 단 하루도 편하게 자본 일이 없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전투복을 그대로 입고 군화를 신고 잠을 자야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 총은 총기 보관함에 있는데요, 그때는 그 전시 상황 같은 그때에는 그냥 내부반에 다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가면 매일 총을 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많아봤자 1년에 한 2번 정도 사격 훈련장에 가서야 이제 실탄을 받아봅니다. 근데 그때는 사격 훈련장이 아니라 그냥 내부반에서도 우리 그 막사에서도 자유롭게 실탄을 지급하고 갖고 있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 10몇 명이 우리 땅에 넘어와도 그 정도인데요, 한 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넘어왔어요. 그럼 얼마나 그 긴장감이 대단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만 그렇게 긴장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긴장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전시 상황이다, 경계병을 잘 세워야 된다, 방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적진에서 할례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성인이 할례를 받는다면 회복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혹은 열흘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원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살고 언제 텐트를 걷고 또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상황으로만 보자면 광야 때보다 더 긴장된 상황이죠. 광야 때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는데, 더 불안한데, 더 조심해야 되는데 하필 하나님은 지금 할례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곧 목숨을 내어놓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할례에 관련되어서 역사적으로 계속 회자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녀들 하면 요셉을 비롯한 12 아들들만 잘 기억을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딸도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었는데 이 딸이 조금 말괄량이 혹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옆 동네로 자꾸 구경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옆 동네에 사는 세겜이라는 남자아이가 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조르는 거예요. 저 디나와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속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몰이 너무너무 조르니까 야곱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하몰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일이 안타깝게 벌어졌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결혼시키십시다. 당신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랑 결혼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어느 순간 야곱은 뒤로 쏙 빠지고 그 디나의 오빠들이 전면으로 나서서 협상을 합니다. 이 디나의 이 일 때문에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군주니까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런 조건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이랑은 사돈을 맺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동생 디나와 당신 아들을 결혼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결혼할 세겜은 물론이거니와 당신 수하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몰이 돌아가서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남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할례 받고 누워있는 하몰의 집안을 찾아와서 모두 다 살육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할례 받고 회복하는 대략 열흘 안에 가나안 민족들이 첩보를 입수해서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지금은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은 할례 다 받고요, 회복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하냐? 유월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이 한가하게 예배할 때입니까? 그것도 1시간 우리처럼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유월절 절기는 열흘 이상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한가할 때 그럴 때인가요? 1시가 급합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예배는 시간 되고 돈 되고 안 바쁘고 건강할 때 그럴 때 하는 게 아닌가요? 적어도 21세기의 서구 기독교 사회는 예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을 약속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너 생각 다 내려놓고 너 계획 다 내려놓고 너가 머릿속으로 걱정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내 말만 따라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한테 매일 말하지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그런데 이번엔 내가 물을게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할례와 유월절의 예배는 바로 이런 믿음의 훈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례 받고 유월절 절기까지 딱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그 전날까지 잘 내리던 만나가 딱 하고 끝쳤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준비가 된 것이에요. 광야의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다 다다랐을 즈음에 저 길 앞에 어떤 거대한 사람이 칼을 이렇게 높이 들고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 어디에나 내 편이 있고 남의 편이 존재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쁜 일을 하러 모인 사람들 안에도 거기도 내 편이 있고 남의 편이 있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좋은 일 해봅시다 라고 모인 사람들 안에도 내 편이 있고 남의 편이 갈립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질문에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하는 질문에 그 장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Neither. 둘 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스라엘은요, 막연한 선민 사상에 도취된 적이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마냥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군대 장관의 그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군대 장관인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누구 편인지 묻지 말고 너가 누구 편인지 나에게 밝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남북전쟁 당시에 막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 그날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참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대통령이 기도하고 나온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모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각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죠.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것을 살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군대 장관의 대답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리고 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사건 안에도 거룩함, 순종, 정체성의 요소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 앞에 왔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곽이거든요. 한번 고증을 통해서 재현한 그림을 참고로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보면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대요. 이중벽으로 아주 견고한 성읍인데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고요. 안쪽에서 문을 딱 하고 걸어 잠그고 오도 가도 안 했습니다. 견고한 성 안에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방어하면 뚫고 들어가기가 뭐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최근 한국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여서 영계소문을 막 물리치고요. 나무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계소문은 쫓겨서 평양성에 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당태종은 계속 평양성까지 가서 평양성 함락시키고 고구려 전체를 먹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평양성으로 가던 중간에 뭐가 있었냐? 조그만한 안시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빨리 먹고 이제 빨리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 20개를 함락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안시성이 성 안에서 문을 딱 하고 걸어 잠그고 안에서 버티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당태종의 군사는 20만이고요. 성 안에 있는 고구려 안시성의 군사는 5천 명이었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데도 성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니까 이걸 못 뚫는 거예요. 장장 3개월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못 뚫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고구려 정복도 포기하고 당태종이 자기 나라로 후퇴하고 돌아갑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하거든요. 나중에는 뭐까지 하냐면 성의 높이만큼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 흙으로 성을 쌓아서 똑같이 만든 다음에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를 합니다. 그만큼 걸어 잠근 성을 정복하는 것은 엄청난 장비와 전투력을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나요? 장비와 무기와 전술은 변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변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변변한 거 손에 들고 있으면 이거 먼저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려고 잘 안 합니다. 이것까지 손에서 뚝 떨고 트려야 그때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세상의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의 예식을 치렀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선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다졌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도록 하십니다. 물론 전술도 인간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인 것이죠. 사람 눈에 보면 야 쟤네 저거 뭐하냐? 왜 뺑글뺑글 돌고 있냐? 이렇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행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 다양한 모습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너무 높고요. 너무 단단하고요. 심지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인 여리고성들입니다. 그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세상에 대단한 무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결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면서 인내하라. 그리고 과연 너는 누구 편인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리고성이요 조금씩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한 번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